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생을 설계하라입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실 텐데 어떤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계실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설계도가 그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30살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30쯤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0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2000년 전 예수님보다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고 40년을 더 살고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세상을 사셨고 살고 있고 살아갈 작정이실까요? 가수 김광석이 부른 노래 중에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은 참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생과 관련된 많은 노래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서른쯤에라는 노래 속에 등장하는 30대, 그 30대는 좀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떠나간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파할까요? 서른에 읽는 아들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30대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30대는 늘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아마도 이 저자의 눈에 보인 이 30대들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30대 또는 손주들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30대,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걱정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불확실한 미래,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불안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새로운 인생 진로를 찾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서울에 사는 30대들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세주택 사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세상을 힘차게 시작해야 될 신혼기 있는데 이 전세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인다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매몰차게 내몰리는 이 30대들의 슬픈 노래가 어쩌면 가수 김광석이 불렀던 서른쯤에 녹아 있는 듯 합니다. 서른까지, 서른 살에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괴로워진다고 해요. 무엇이 없으면 인생이 괴로워질까요? 좋은 직장, 많은 돈, 좋은 학벌, 화려한 스펙 없어서 인생이 괴로울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인생이 괴롭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좋은 학벌이 있고 화려한 스펙이 있다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고달파진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없으면 인생이 고달파질까요? 어쩌면 40대에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이것이 없어서 인생이 고달픈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상적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적 자아상이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최고로 발달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야에서 최고로 발달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30을 훌쩍 넘은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이상적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오셨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구말리 같은데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 자아상이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계실까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껏 보지 못하였던, 깨닫지 못하였던 이상적 자아상을 깨달아서 이 이상적 자아상을 정말 좋은 설계도로 삼아서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서른 즈음의 예수님입니다. 서른 즈음의 예수님은 어떤 이상적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설계하셨을까요? 우리 2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인생 설계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살에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가지신 인생 밑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인생 밑그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희생 제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썼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 피가 발라진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집에는 사망의 권세가 없었어요. 사망의 권세가 그날 밤에 야곱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 바로의 집에 있는 초태생 첫째 아들로부터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첫째까지 어떠한 일들이 났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온 애굽 전역은 사망으로 고통하였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온 애굽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고 야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사망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재앙이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는 생명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룩한 및 성화한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재앙의 권세는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설계도 누가 그렸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설계도는 하나님이 친히 그리셨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예수님의 이상적 자아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생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승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희생이고 영원한 효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효력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그날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속의 은혜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문 영혼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의 삶에 이 대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6장의 이 제목은 주의 피로 이룬 샘물입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어떤 몸입니까? 죄에 깊이 빠진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 깊이 빠지지 않는 그 몸을 갖고 있는 분 계실까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죄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악을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아시는 분들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까? 세상의 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 누가 있을까요? 그 세상 속에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의 자식이 있고, 성도님들의 손주들이 있고, 성도님들의 형제들이 있고, 성도님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있고, 그 세상 속에 요수땅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무백성들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주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영수 공동체 이 땅 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이상적 자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분명한 인생 설계도 한 장 손에 쥐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세상을 살아내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날 밤에도,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시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진 채찍으로 고통당하셨던 그 순간에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와 돌로 로사를 걸어가셨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의 말을 내뱉었던 그 말을 들으셨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몸부림치셔야만 했습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어린 양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를 정확하게 그리셨어요.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대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답니다. 누가 불의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불의합니다. 이 고백을 한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을까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나야지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후로 인생 설계를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될까요? 예수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금껏 세상을,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셨을까요?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물질이 있고 주신 은사가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은 정말로 잘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길,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구나. 눈이 멀었던 바울 사도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은 남은 일평생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인생 설계도를 수정했어요. 그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어떤 이상적 자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설계도를 손에 쥐고 인생길을 걷고 계실까요? 좋은 집을 사고 돈이 되는 땅을 사고 자녀들을 출세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은혜가 임하는 그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직 이상적 자상을 발견하지 못한 30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상적 자상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 남은 그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녀들도 출세시키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상적 자아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했고 문제투성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구원 많은 주의 친백성들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증언해야 되는데 목사도 입을 닫고 장로도 입을 닫고 권사도 입을 닫고 안수집사들도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그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상적 자아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 때 오직 예수 이렇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상적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닮아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증언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복에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다네. 자네는 그 사랑을 아는가? 성도님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